이 세상에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마술사일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트릭을 사용하여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술은 진짜가 아니죠. 마술은 매직은 다 쇼이며 그리고 또한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쇼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닌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바로 본문도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을 뿐인데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던 이 혈류병이 낫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쇼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닌 정말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완전히 죽은 진짜 잠을 자거나 기절을 하거나 혼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달리다고,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죽었던 아이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장면이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우리 4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42절에 보면 누가 그 자리에 있었냐면 아이의 부모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쨌냐면 크게 놀라고 놀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크게 놀랐어요. 근데 크게 놀란 정도가 아니라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5장 2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안 읽었는데 우리가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오늘 말씀은 5장 처음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요단가 아니죠, 갈릴리 바다 이제 동편에서 다시 배를 타시고 서편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로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왜 왔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이유는 사랑하는 어린 딸, 우리가 본문에 보면 12살이죠. 그 12살 된 사랑하는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회당이라는 장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방 땅으로 끌려갔었을 때 그들은 이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배할 장소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사는 그곳에서 이 성전을 대체할 자기들이 예배 드릴 장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장소가 바로 회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당에서 이 회당장이 무엇을 했냐면 회당장이 하는 일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에 선포할 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당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지 안식일 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회당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회당이 바로 기도하는 장소였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집회 장소도 되었으며 그리고 공동체의 규율이 학습되는 곳이기도 했으며 그리고 마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제 재판하는 장소로 회당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회적 그러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이끌어가는 회당장이었었으니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그리고 사회적, 종교적으로도 매우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던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딸이 지금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좀 아프거나 심각하게 아픈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숨이 끊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고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예수님께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다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예수님께로 나와야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냐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딸 아이를 만져주시면 내 사랑하는 딸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라는 믿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도 이런 믿음을 마구 이렇게 흔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보통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체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었던 본문과, 그리고 오늘 읽었던 35절부터 마지막 절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야이로는 지금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거의 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자기의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지체되고 있어요.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낫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만져서 저 여인이 낫구나 아셨으면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가고 있는 중에 만졌으니까 그냥 가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춰서 누가 나를 만났는지 자꾸 두리번 거리면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속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나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줄이줄이 설명을 했겠죠. 내가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었고, 내가 수많은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하였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지금 빨리 가서 우리 딸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조급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다급해 죽겠는데, 내가 다급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해도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가 될 때, 내가 원하는 그 시간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늦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믿음이 흔들리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 믿음이 언제 있느냐면 우리 주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또한 요한을 제외한 어떤 사람들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왜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렇게 울고 통곡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비웃었다라고 하고 영어로는 laughed at him이라고 했어요. laugh는 이렇게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하하 하고 막 웃는 거잖아요. 웃는 거잖아요. laugh가.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와서 막 울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아할 수는 있겠죠. 아니 우리가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인가?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구별을 못하지? 별일이네. 아니 제정신이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은 우리가 속으로는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죽은 그 장례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웃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웃었다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적인 울음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 돈 받고 울어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은 이 아이가 살아나건 살아나지 않건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아이의 가족들이었다면 아니면 이 아이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자리에 왔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혹시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미쳤나 봐 이렇게 막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더라.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더라. 교회 다니다 더 심하더라. 교회를 다니고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생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없는 거다. 아마 예수님이 널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친구들을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나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야이로의 믿음을 흔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여전히 예수님께서 지금 길가에서 그 혈루병 걸린 여인과 말씀을 하고 있는 그때에 야이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때 그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유일한 소망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으나 죽은 후에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말의 희망이라도 보이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겠는데, 그 희망마저 사라진다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포기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이로도 사랑하는 딸이 지금 당장 죽음의 문 앞에 와 있어도 살아만 있다면, 숨만 쉬고 있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에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숨이 끊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죽는 그 순간 야이로는 이제는 끝났구나, 예수님 오셔도 불가능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소식을 전해준 사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어서 소망이 없으니 더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죽었잖아. 야,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와도 못 살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님 그냥 가시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더 이상은 못해. 이렇게 주변에서도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도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시지 못할 일,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딸도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도 들으셨어요. 그 얘기에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 야이로야, 내가 나에게 올 때는 내가 내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지금 내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그 믿음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야, 그리고 너도 보지 않았느냐.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내 옷에 손만 대었어도 낫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야이로의 그 딸 이야기 중간에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넣으셨냐면,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이로야, 봐라.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믿음으로 나은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이에 혈류병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놀랍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첫 번째도 믿음, 두 번째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설사 죽음이라는 불가능한 일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주위를 보세요.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봐라, 내가 저렇게 고쳐주지 않았느냐? 너도 고쳐줄 수 있다. 내가 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크게 놀라고 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사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설사 죽음이라는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